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복은 우리가 다 복을 좋아하지요. 근데 복은 그 선천적인 복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복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시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에 비하여서 그 후천적인 복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복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죄 지은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 주시는 복, 예수 믿고 좋은 인격, 좋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질이 사람에게 다 있는데 이 기질은 부모로부터 타고납니다. 이것은 피로서 이어지는 천부적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기 때부터 순하게 자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기 때부터 아주 성질이 발랄하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질은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A형의 피를 가진 A형 성격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B형 성격의 사람으로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믿은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또 예수를 전하는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타고난 기질이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기질을 꺾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질을,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성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품은 우리가 자라가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기질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성품은 교육과 수양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집니다. 주위 환경은 성품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난다든지 좋은 선생을 만나서 잘 배운다든지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다든지 또 내 주위에 좋은 신앙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그 인생의 성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멘토링이라는 학문이 있지요. 누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다윗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히틀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에 그와 같이 역사적으로 악한 일을 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멘토링의 학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 있고 후천적으로 형성되어지는 복이 있다. 그리고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성품은 자라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인격이라는 건 뭘까요? 인격이라는 것은 기질과 성품이 잘 조화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인격 안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 아는 것. 정, 그 이모션, 감정. 그 내 마음에서 품는 느낌.
그 다음에 의, 행함, 이것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돼요. 자, 지적인 것은 배워야 되죠. 책을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정은 인간다움인 것입니다. EQ 감성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따뜻한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죠. 내가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 그 사람의 그 성품이라는 것, 이런 것이 지정이 이것이 잘 훈련되어 가지고 다듬어져서 조화된 것이 인격인 것입니다. 예수 믿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가정의 자손들은 선천적으로 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우리는 선천적인 복 위에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순합의 단계입니다. 지적 순합의 단계, 이건 지식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속성을 알고 성자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신앙에서 이런 것을 알기 위하여서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 구분을 합니다. 신론, 기독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말세론, 성화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신학의 체계를 세우기도 합니다. 안다는 이 지식적인 문제는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 순합인 단계에서는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서적 위임의 단계입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하여서 딱딱한 지식으로 아는 것만 아니고 교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슴에서 소화돼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위임하는 단계죠. 아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맡기는 데는 심령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이 정서적 위임이 되지 아니하면은 교리주의자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살은 없고 뼈대, 골격만 있는 해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머리로 아는 것은 많은데 이 가슴에까지 그것이 내려오는데 그 길이는 한자밖에 안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려요. 그 머리에 아는 데서부터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아는 것은 없는데 우리의 가슴만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광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속이 허해가지고 도무지 봐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적에는 양철 지붕에 그냥 소낙비 떨어듯이 소리가 요란하게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또 식어버려요. 그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마음에 소화한 것을 내가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다.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을 믿고 내가 믿는 바를 내가 행할 적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 행함의 열매 속에서 온갖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3대 요소는 지적인 순합, 정서적인 위엄, 의지적인 결단, 이 세 가지가 새끼를 꼬듯이 잘 꼬여져서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 바람직한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손가락을 보면은 5 손가락이 있죠. 한번 이거는 엄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검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중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 약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거는 소지라고 그래요. 이 5 손가락이 다 중요한데 서로 잘났다고 자랑을 해봐요.
자, 이 엄지가 말해요. 야, 내가 최고야. 넘버원 할 적에 이렇게 하잖아. 나를 세우잖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 금지가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항상 이것저것 가르치잖아. 잘났다고 가르치는 그놈이 제일 잘나는 거야, 아니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 중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야, 이 쪽가이들아, 내가 키가 제일 커. 가만히 있어. 이 조그마한 것들이 왜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약지가 나왔습니다. 야, 너희들 반지 한번 끼워봤어? 반지도 못 끼워보는 주제에 뭐 잘났다고 떨어. 반지 끼는 손이 제일 귀한 거야. 내가 제일 잘났어. 이 소지가 생각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필요 없는 거 좋대요. 그렇지만은 한마디 해야죠. 야, 너희들 다 잘났다고 떠드는데 나를 조그만하다고 까불지까 나를 깔보는데 그러지 마. 그래, 필요 없다고. 그거 한번 잘라봐. 잘라면 네 손 어떻게 되지? 네 손 병신이라고 그래. 병신 소리 안 들으려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자, 이 5 손가락이 우리 손에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배운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필요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불완전하죠. 자, 부자만 모인 교회, 좋은 교회 같죠?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고 구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초신자만 모이면 목사가 왕노릇 할 것 같죠? 1년만 지내보면 다 저 잘났다고 그래요. 목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 좋은 장로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고루고루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지정의가 잘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없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단에 잘 빠져요. 마음에 쓴뿌리 감정이 있는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고 그런 사람은 쌈박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 설교의 매력을 느끼고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지정의가 잘 갖춰져 있으면 좀처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이제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은. 자, 우리 주위에는 사단의 미혹의 영으로 많이 역사하고 있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중대에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도 중도에서 미혹의 영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등지고 아예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받는 데서 돌아서게 하라는 것이죠. 질병이 우리 인생의 고통인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의 멸망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인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은 파멸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서면 천국을 얻습니다. 광명을 찾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이단에 빠지면 좀처럼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면서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도박에 미친 사람은 돈만 생기게 되면은 그 갬블장으로, 호텔로, 도박장소로 신바람이 나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커피 한 잔 먹을 시간이 없어요. 커피를 태워가지고는 돈 50불만 생기면은 막 운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갈 적에는 도박장 안에 있는, 머신 안에 있는 돈이 다 자기 돈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1시간도 안 돼서 30분도 안 돼서 그 돈을 다 잃고 도박장을 나올 적에는 자신이 저주스럽습니다. 체면, 염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돈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허탈감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혼자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이 4가지라고 그래요. 첫째는 마약, 두 번째는 도박, 세 번째는 장녀, 여자, 네 번째는 술이라고 그랬어요. 이 4가지는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것이에요. 여기에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자기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돈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는 못 나옵니다. 돈 떨어지고 몸에 병걸 내야 비로소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또 이에 비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은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단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이단과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 인구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어집니다. 인구는 많아졌는데 기독교 인구는 감소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그 신조어가 생겼대요. 당신 교회 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나는 가나안 교인이요.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인.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이래.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그 이단으로 많이 있죠. 천주교.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천주교 이단으로 봅니다. 왜?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도할 적에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리아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이 서로 달라요.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우리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우상 안 섬긴다 이게요. 그 사람들이 얘기는 마리아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는 우상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그냥 이 불상이나 어떤 석상 앞에 가서 머리 숙여 절하고 하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천지 이단이죠. 요새 한국에서는 신천지의 교세가 급하게 많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에는 교주 이만희를 찬송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와 예수님을 항상 동격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만희도 믿어야 된다. 그들은 구원받는 수를 14만 4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은 그들이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하여서 학교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14만 4천이 다 되어가요. 다 되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모르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여호와는 전능자이고 예수는 여호와가 만들어낸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피조물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 따로 예수님 따로 자꾸 따로 하나님은 둘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를 피조물로 보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죠.
또 구원파 있죠. 구원파.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중생한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가지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가 회개하는 것인데 이 회개를 소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실컷 믿고도 회개가 안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이단인 것이죠. 그 외에도 한국에는 이단이 많습니다. 안상흥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소멸되고 있죠. 또 성경을 아주 잘못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베레아의 창조론, 이중창조론이죠. 아담, 해와가 창조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베레아의 창조론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지. 통일교회 구속론, 예수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 장가도 못 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실패했다. 그러므로 문성명 씨가 사명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피가름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그런 논리죠. 문선명 씨가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문선명이가 죽어서 이제 그 교세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교단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교단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애천교라는 것도 있어요. 각 종파의 교리를 다 혼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노스트라무더스의 황당무계한 예언을 혼합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혼합된 교리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죠. 거기에 가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이 30주, 30강을 공부하고 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감동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답니다. 병자는 병이 낫는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낀답니다. 물론 속이는 귀신의 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주를 아련하는 자리에 나가는데 그 교주를 만나는 자리에서 여자들은 구원받은 표로 몸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할 것 같지만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우리 귀에 진리가 바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마귀 시험에 드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전부 오해로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 배우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백성들이 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9장 16절에 그랬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도자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다가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 시험이 드는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유혹기입니다. 내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섭섭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섭섭이 나오라 그러면은 야, 나 여기 있어. 섭섭이 여기 있어. 나 이거 섭섭하고 하고 말할 사람이 아마 있을는지도 모르겠죠. 건강한 믿음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기가 있게 되면은 내 속이 마치 빈대 콧구멍 같이 조그만해져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드는 이기주의에 몰입하면은 사단이 묘하게 역사하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걸 느꼈고요. 미국에 와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요.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요. 근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하고 방문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래요. 목사님이 내 옆에 와가지고 내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고지 듣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옆에 사람이 들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도 별로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시험기입니다. 시험기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말을 꼬투리를 잡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핑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결석합니다. 비난합니다. 이 말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은 내 내면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나의 내면의 문제이지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미혹을 받으면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반항기예요. 목사가 장로가 신방을 갑니다. 반항기 때는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앞에서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돌아가면은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항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만 그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옵니다. 거기서 한마디 했다가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오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100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돈 100불이 꼭 필요하니까 돈 100불을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편지를 딱 보내가지고는 그 뽕에다가 to God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냈어요. 우체국에서 편지를 분류하다 보니까 편지 주소가 to God,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국장한테 갖다 주었어요. 국장이 어떻게 할까 하다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내용이 참 안타까워요. 돈이 곧 또 100불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회람을 시켜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70불을 마련했어요. 70불을 마련해가지고는 그따 봉투에 써넣어가지고는 다시 그 사람 주소로 보냈어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보냈어요. 우체국 직원이 그 편지를 배달하는 날 그 사람의 동태를 살펴봤어요. 뜯어보니까 거기 돈 70불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기는 그냥 우체국 직원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나님이 100불 보내주는데 30불 떼먹고 70불만 보내줬다고. 이게 이제 오해에 관한 거예요. 오해. 자,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 뭐 할 말이 없지요. 예. 시험 드는 사람은 이 오해를 아주 잘하는 거죠. 네 번째는 진정기예요. 진정기. 자, 시험 든 사람도 자기를 돌아봅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있겠지.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때 겸손한 사람은 돌아오고 고집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내가 체면이 있지. 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못해 하고는 딴 교회로 갑니다. 우리는 시험 드는 사람을 위하여 한 가지 하여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도 사랑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교회 떠났다고 원수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데모가 한참 많을 적에 한풀이 신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한이 많은 백성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을 맺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격동기에 살아왔던 우리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한 사람, 또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이 사람들의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달래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누가 달래주느냐? 무당들이 굿을 해서 달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때에 대학가에서 이 한풀이 굿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냐? 한을 풀어주는 무당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우리의 피가 아주 막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무당이 예수가 되냐? 거기다 대고 신학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한풀이 신학 그렇게 말합니다. 다 미혹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요.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야고보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미혹을 받아 떠난 사람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많은 죄가 겹쳐서 미혹을 받는 것인데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적에는 그들의 허다한 죄가 덮여진다 이 말입니다. 오리건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오리건이라는 교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일이 6가지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세례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받는 자체가 죄 용서함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회개와 믿음이 따라야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것이죠. 그럼 내가 참된 회개가 되면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되면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세례를 한 몇 번 받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는 아닌데 저희 교회에 자주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건설에서 다니시는 분인데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그 유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첫 번째 세례를 받았지요. 근데 뭐 아무 소식이 안 옵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식 때 또 세례를 받았지요. 그때도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금년 부활 때 또 부활주일 때 또 세례를 받았지요. 그랬더니 좀 가슴이 찡해집니다. 내가 다음에 또 한 번 받을 겁니다. 근데 하도 의리가 없어서 그래 목사님이 계속 세례를 줍디까? 그러니까 성도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데 뭐 이름 다 기억하려고요. 그냥 신청하면은 다 줘요. 그래.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적에 내가 죄를 회개했을 적에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가 물에 잠긴다. 내 죄를 물에 수장시키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순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다 내놨는데 제사함 받지요. 세 번째는 구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리건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구제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이웃의 죄를 용서할 적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맺고 살면 안 됩니다. 다 용서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한 100m 앞에 두고 서로 총알을 그냥 비 오듯이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쪽 군대 다 총알이 다 소모되었습니다. 총소리가 딱 멎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침내 두 군대는 백병전이 붙었습니다.
독일군 한 사람이 프랑스 병사를 껴안고 뒹굴다가 독일군이 프랑스 군의 가슴에 걸터 앉아서 대검을 뽑아가지고 가슴을 확 찔렀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맞은 그 프랑스군은 그냥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손에 들고 있는 대검으로 자기를 걸터 앉아있는 독일군의 옆구리를 확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서 피를 쏟으면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쓰러져서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둘 다 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격할 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프랑스 병사는 독일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네 나하고 원수 진 것 있나? 없지. 전쟁이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 천국에 가서는 싸우지 말자. 자네 크리스찬이었구나. 나도 크리스찬이야. 두 병사는 눈을 감으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독백을 했습니다. 주여,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맺힌 것은 다 풀고 가야 됩니다.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죽으면서 아들을 불러놓고 네가 내 대신 그놈의 원수를 갚아라 하고 죽는다면 못난 아비지요.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까지 원수를 맺고 살라는 유언을 하면은 그 자식의 인생을 일평생 어둡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은 맺고 살 일이 무엇이고 미워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면서 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죠. 다만 집행유예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는 날 동안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다섯 번째,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했어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죄인은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죠.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전도해가지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면은 그 영혼을 덮고 있는 허다한 죄도 용서하고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오리건의 말대로 참 회개가 이루어져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를 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를 허다하게 죄를 용서받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은 성경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고백하는 신앙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 고백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에는 1년 내내 비가 잘 오지 않는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항상 미풍이 있으므로 노천 극장과 노천 음식점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때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비바람이 몰아치면 허술한 텐트는 다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때는 튼튼한 기둥과 튼튼한 지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단의 영, 미혹의 영이 접근하고 시험이라는 광풍이 몰아칠 적에 튼튼한 기둥으로 잘 지어진 집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항상 뼈대가 확실하고 항상 기도하고 가슴이 뜨겁고 바른 행함이 바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내고 내가 이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고 내 자녀들도 또한 이 샘에서 생수를 길러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지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위임에 위대한 헌신을 함으로써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예배에 결석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수고 없는 사랑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임한 말씀을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굉장히 감명 있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댕이 한 말입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재주가 많아서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문학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 같아서 문학을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문학의 길을 오지 말라. 문학이 아니고서는 나의 삶의 의미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 하는 절박한 사람만이 문학의 길을 택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천직이라는 말을 소명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에 소명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천직이 돼야 되고 예수가 내 생의 전부가 돼야 되고 예수 없으면 내 상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직이고 소명인 것이죠.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의 강론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옥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다시 나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예, 내가 세상에 다시 한 번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역시 천국에 가면은 역시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다시 한번 나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한번 나갈 기회가 있다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천국에 가면은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면서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하고 감격하는 그 보좌 앞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십시오. 믿는 바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가슴에 오직 예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수개월에 걸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지식에 머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아는 지식이 가슴에 내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발로 행하게 하여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 가슴에 소화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깨닫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여 싸우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도와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사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갔을 적에 다 주님 앞에 충성된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